잘 지내셨죠? 네, 감사합니다.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오늘은요, 9월 1일 주일이어서 새벽에 말씀을 못 나누는데 아가서 이미 시작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1장 1절로 14절을 우선 펴놓으시고요.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제가 카톡방에 올리지만 저희 홈페이지에도 새벽 설교도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또 필요한 부분들은 주일 수요 저희 홈페이지 이용하셔도 됩니다. 자, 아가서 1장 1절로 14절을 그냥 책을 펴 놓으시고요.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바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아가서인데요. 한자로 맑을 아자 또는 아름다울 아자, 가자는 노래 가자. 그래서 맑고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것이 이제 이 아가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 제목도 노래 중에 노래. 영어 성경에는 이제 Song of Songs에서 노래들 중에 노래다. 이렇게 얘기도 하죠. 자, 아가서는 누가 지었느냐? 1절을 보세요. 자, 1장 1절 읽을까요? 솔로몬의 아가라. 예, 명확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경 중에 하나가 이제 아가서죠. 자, 그렇다면 이 아가서는 누구를 향한 고백일까라고 할 때 여러분 6장 13절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큐티 책으로는 56쪽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가서 6장 13절을 한번 보시면 이 솔로몬의 아가인데 솔로몬이 누구를 향한 프로포즈를 하고 있는지가 나오는데요. 자, 6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자, 술람미 여인 큐티책 도움말을 한번 보세요. 평강을 뜻하는 샬롬과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술람미, 샬롬. 또한 이것은 하나의 지역의 이름일 수도 있고 또는 솔로몬의 아내를 추정하는 그런 용어로서 명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샬롬이라는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고 한 여인의 이름으로서 또는 지역의 그 출신의 이름을 따서 이제 술람미 여인 이렇게 우리가 이제 명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솔로몬 그리고 술람미 여인 이 두 남녀의 주고받는 대화 속에 프로포즈 속에 이루어지는 사랑의 이야기로 꽉 차 있는 것이 이 아가서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미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전통적인 개념에서는 솔로몬 왕이 신랑이고 술람미 여인이 신부다. 이거 전통적인 개념 맞아요. 그리고 이걸 근간으로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만 국한하면 오늘 본문에도 제가 이제 언급을 하겠지만 이 신랑의 모습이 왕이 아니라 목동으로도 나와요.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해석이 잘 안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왕과 왕비, 술람미 여인의 대하이지만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 양을 치는 목동가 또한 어느 한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다. 요 관점도 좀 같이 겸하여서 보시면 이 아가서를 보는데 조금 더 풍성한 그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가서는 조금은 어렵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누가 하는 말인지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이게 신랑이 하는 말인지 신부가 하는 말인지 뭐 같이 하는 말인지 이게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이미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면서 최대한 명확하게 이거는 신부의 말입니다.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요거는 신랑의 말입니다.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제가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우리가 1절부터 14절까지를 볼 텐데 2절부터 7절까지는 신부가 하는 말입니다. 2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8절부터 11절까지는 신랑이 하는 말이고요. 또한 나머지 12절부터 14절까지는 신부가 하는 말입니다. 신부가 하는 말, 신랑이 하는 말, 신부가 하는 말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데 자, 먼저 신랑을 향해서 신부가 하는 말을 우리가 한 구절씩 한번 보실까요? 2절로 가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자, 이렇게 신부가 신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신랑이 나에게 입맞추기를 되게 원해요. 아주 대담한 표현이기도 하고 아주 친밀한 표현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서 그 사랑을 무엇과 비교를 하냐면 당신의 그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습니다.
포도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에게는 마치 물과 같은 정말 흔하지만 또한 가장 필수적인 그런 음료입니다. 그러니까 빼놓고는 생활할 수가 없어요. 자, 그것처럼 빼놓고는 생활할 수 없는 그 포도주보다 더 당신의 나를 향한 당신의 그 사랑이 훨씬 더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입맞추기를 원하는 그 신랑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알고 있는 이 신부의 이해가 얼마나 친밀한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3절과 4절을 계속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자, 3절과 4절 마지막에 보면 처녀들이 너를 사랑한다라는 이 구절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신랑이 너무 괜찮아요. 그래서 물론 나만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신랑이면 분명하지만 또한 제3자로서 객관적으로 봐도 내 신랑 다른 여자들이 봐도 우리 신랑 진짜 좋아할 만해. 이 얘기예요. 대놓고 이제 자랑하는 거죠. 예, 그 얘기입니다.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 어쩜 저 사람이 내 신랑이 되었을까. 은근히 이제 지자랑하면서 자기 신랑도 자랑하고 있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3절과 4절을 보면 이 신부 역시 신랑에게 완전 혹 빠져버렸어요. 막 그냥 신랑밖에 안 보여요. 자, 3절을 보십시오. 내 기름이,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신랑을 얘기하죠. 신랑의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몸에서 나는 채취 또는 뭐 향수를 뿌려서 그런 몸에서 나는 이제 향수, 향기 이것을 얘기하죠. 더군다나 뒷구절은 더해요. 너의 이름이 마치 쏟은 향기름 같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제일 먼저 생각났던 시, 김춘수 시인의 꽃. 그게 생각이 났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불과하였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뭐가 되었어요? 향기름 같았다. 너무나 아름다운 향이 그 신랑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이 신부는요, 신랑을 바라보면서 그의 사랑도 확인하고 있지만 완전히 빠져서 그 사랑의 그 진액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5절로도 가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희장가도 같구나. 자,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5절에 보세요. 예루살렘 딸들아, 이 이야기를 두 사람만의 대화에서 확장시키죠. 마치 오페라를 할 때 남자, 여자 주인공이 서로 주고받다가 관객을 향해서 이렇게 호출을 하면서 뭔가 이 분위기를 반전시키면서 또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는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5절에서 예루살렘 딸들아 하면서 이 화제를 더 확장시켜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죠? 나는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답다. 자, 거무나 아름답다. 그러면서 뭘 비교하느냐? 자, 게달의 장막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자, 이거는 시편에서도 간혹 나오는 용어인데요. 자, 먼저 게달. 오늘 그 큐티책 도움말에도 나와 있지만 보세요. 이스마엘의 아들인데 특별히 둘째 아들의 후손이에요. 이스마엘 둘째 아들의 후손. 그리고 이 게달이라는 뜻을 보니까 거무스름하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거무스름하다. 이게 게달의 뜻이에요. 자, 그 이스마엘 둘째 아들의 후손들이 유목민이 되었는데 특별히 무엇으로 특징이 있냐면 이것입니다. 검은 염소의 털로 장막을 만들어서 생활하던 유목민. 이게 그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 속에 게달에 장막하면 이 베두힌이라고 하죠. 이 유목민들이 검은 염소의 털로 장막을 만들어서 사는 사람들. 이게 딱 그냥 고정으로 이제 인식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아가서에서도 게달의 장막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우리로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이런 거 있죠. 얼굴 빛깔이 사과와 같다. 이렇게 불그스름한 그런 얼굴 빛깔이 마치 사과와 같다. 이런 표현으로 게달의 장막은 시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여하튼 피부가 거무스름했어요. 피부가.
자, 그런데 검은 염소의 털로 만든 장막은 값비싸지 않죠. 한찮은 거죠. 얼마든지 다 만들 수 있는 거죠. 마치 그것처럼 이 여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검지만 아름답다. 하지만 아름다움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뭐랄까요? 와, 이런 것보다는 이거 그래도 참 다행이네. 이런 뉘앙스로 비추어진다는 거죠. 그게 계달의 장막이에요. 자,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5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그렇게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하지만 뭐라고 마침표를 찍습니까? 솔로몬의 희장과도 같다. 솔로몬의 희장은 값비싸죠. 솔로몬의 희장은 아름답습니다. 솔로몬의 희장은 아주 화려합니다. 그러니까 5절에서 상반된 두 단어가 나오죠. 나는 계달의 장막과 같아요. 나는 거무스름합니다.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지만 글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기에 아유 참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참 저는 볼품없는 여인이에요.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나와 같은 그러한 볼품없는 내가 이제는 솔로몬의 희장과 같은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이게 아가서의 주제예요. 한 단어로 말하면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놀라운 신랑이 나를 향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나의 존재는 아주 거무나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볼품 없는 나의 존재. 하지만 솔로몬의 희장처럼 아름답고 화려하고 귀한 존재가 된 것은 딱 하나. 나를 향한 신랑의 사랑이 진짜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6절. 이 여인이 왜 거무스름해졌는지에 대해서 마음이 되게 쌓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자, 6절 읽겠습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자, 신랑 뭐라고 얘기하죠? 왜 거무스름해졌습니까? 6절에 보면 특별히 내 어머니의 아들들 누구예요? 오빠들.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할까요? 성경은 너무 어려워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오빠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 호칭말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호칭을 잘 봐도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 감정을 어느 정도는 읽을 수 있어요. 오빠들, 오빠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내 어머니의 아들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선 한 달이 넘어가요. 오빠 하면 나와 그 상대가 직접적인 연결이 돼요. 친밀함이 되겠죠. 근데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이 나쁜 오빠들 같으니라고. 그래서 오빠란 얘기를 직접으로 연결을 안 시켜요. 한 달이 건너요. 내 어머니의 아들들. 꼴 보기 싫고 저놈들 못돼 빠져가지고 나한테만 포도원 지키라고 포도원 지키로 딱 맡겨놓고 그때 지들은 뭐 했을까요? 이제 놀고 자빠졌다는 거죠. 나는 쇠 빠지게 포도원 지키고 가꾼다고 6절에서 얘기하잖아요. 햇볕이 쬐어서 거무스름해졌다. 왜 햇볕에 나갔겠어요? 일한다고. 근데 반면에 이 나쁜 오라버니 같은 것들은 지들 놀고 자빠져가지고 쳐다보지도 않고 나한테 모든 일을 다 시켜버리고 더군다나 6절 뒤에 보세요. 나에게 노하여 막 분을 내면서 네가 안 하면 누가 할 거야? 이렇게 하면 분을 내면서 억지로 자기한테 포도원 지기로 맡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오빠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 마치 제 3자로서 마치 조금 동떨어져서 이 나쁜 놈들 이 얘기를 사실을 하는 거죠. 여하튼 간에 내가 왜 거무스름해졌는지 아십니까? 내가 나쁜 오빠들 때문에 저놈들 때문에 내가 포도원 지킨다고 햇볕에 쬐어서 이렇게 거무스름해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랑을 향한 신부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7절을 보십시오. 7절. 자,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자, 호칭을 보세요. 신랑을 향하여 이 신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오늘 큐티 본문에서도 새벽 파일을 들으셨다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마음으로 시작해서 마음으로 마치더라고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자, 마음으로. 이게 진짜라는 거죠. 내가 외식으로 사랑할 수도 있고, 이건 물론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는 척 하는 거죠. 가식이죠. 하지만 당신을 향한 내 사랑은 진짜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나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왕과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목동과 여인과의 이야기도 될 수 있다는 관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랑이 어떤 자입니까? 양치는 목동입니다. 그리고 네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나에게 말해다오. 왜 말해달라고 합니까? 가려고. 왜? 사랑하니까. 보고 싶으니까. 나의 나쁜 오라버니들은 나한테 죽도록 일만 시키는데 그 꼴보기 싫은 놈들 떠나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 또한 나 역시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당신에게 나는 가고 싶습니다. 어디 있는지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진짜 아름다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뒷구절을 한번 잘 보시면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일까?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8장 14절 15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구절을 읽으면 답이 나와요. 자, 읽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읽겠습니다. 그가 그 가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에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고요. 물론 있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 유다와 다말의 이제 성적인 관계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그 본문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하고픈 얘기가 15절이에요.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이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뭐냐? 15절에서 바로 얘기합니다. 몸을 파는 여인이에요. 자, 그러면 이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 아가서로 다시금 오셔요. 1장 7절 마지막.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자, 이게 무슨 말이죠? 당신을 찾기 위해서 내가 이제 쫓아갈 텐데 있는 곳을 알려주십시오. 하지만 그 있는 곳을 안 알려준다고 해서 내가 당신 친구, 신랑 다른 친구들이 양치는 곳에 가서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내가 유혹하고 또한 당신이 없다고 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고 내 몸도 내어주고 저는 절대로 그런 여인이 아닐 것이며 또한 그렇게 살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얘기. 내가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겠습니까? 나의 사랑은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 고로 당신이 있는 곳을 알려주신다면 나는 가서 당신과 함께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며 또한 그 사랑을 함께 누리겠습니다. 진짜 아름다운 프로포즈의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자 이제는 신랑의 이야기를 한번 보실까요? 자, 8절부터 계속해서 한 절씩 제가 보려고 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자, 이제 신랑이 말합니다. 호칭을 잘 보세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자, 호칭부터가 완전히 남다르죠. 나 역시 그 어떤 여인도 내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며 당신은 여인들 중에 최고의 여인입니다. 그 노래를 하고 있죠. 아가서가 노래들 중에 노래인 것처럼 당신은 나의 사랑이요 여인들 중에 여인으로 나의 진정한 사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있는 곳을 당신이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오십시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더 깊게는 잘 모르겠지만 마치 이 신랑과 신부 두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뭔가 사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오는 여정 가운데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염소 새끼를 또 먹이면서 그렇게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내가 있는 곳으로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9절로도 가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최고의 칭찬입니다. 자, 바로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죠. 또한 이집트 그 강대국의 절대 권력자로서 바로 왕이 있지 않습니까? 최고의 나라요, 최고의 절대 권력자인 그 바로가 타고 다니는 병거의 준마예요. 말 중에 말이에요. 지금 비유하는 거잖아요. 그처럼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여인들 중에 여인이요, 그 어느 여인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모든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여인이 바로 당신입니다. 내가 그 어찌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노래를 하고 있죠. 10절로도 가보십시오. 읽습니다.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예, 그 여인의 그 모든 모습, 그리고 그의 모든 정말 비추어지는 모습은 진짜 말 그대로 아름답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11절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자,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진짜 이게 사랑이다. 다시 말할까요? 자, 금사슬만 있어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슬에다가 다시금 은을 요렇게 마치 큐빗 박듯이 은을 요렇게 박아서 더 번쩍번쩍대고 모양을 내는 거예요. 아, 사랑은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은 거구나. 그럼 반대로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은을 받기는 고사하고 금사슬도 뺏어버려가지고 자기가 얄름 그냥 먹으시겠죠. 야, 사랑은 뭐냐? 금사슬에 은을 박는 거죠. 하나라도 더 주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것이 신부를 향한 신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아가서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호칭을 우리 꼭 좀 부부들은, 아니면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한 번만이라도 꼭 한번 써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써먹었어요. 어여쁜 자야. 예, 참 낯가운지러운 얘기인데 나의 어여쁜 자. 정말 꼭 한번 이 아가서를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이런 호칭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번 이렇게 내뱉고 고백하면요, 이 사랑의 이야기가 그냥 아가서로 머물면 뭐 하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신부된 우리들을 향한 이렇게 프로포즈, 또한 우리 역시 그 신랑 되신 예수님께 이렇게 프로포즈하면서 그 풍성함을 나누는 이 아가서를 보면서 나의 어여쁜 자, 여인 중에 여인이요.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마지막. 이러한 신랑의 고백 가운데 다시금 신부가 12절로 14절까지 신부가 신랑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배경을 보십시오. 자, 먼저 12절을 읽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읽습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 냈구나. 자, 배경이 목동 그리고 양치는 곳 어디에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이제는 어디로 올라갑니까? 침상이에요. 신랑과 신부 단 둘만이 있는 아주 은밀한 공간이죠. 그 누구도 방해해서도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되고 또한 누구도 엿볼 수 없는 그 은밀한 공간, 두 사람만의 친밀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공간에서 신부가 신랑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나의 나도 기름. 나도 기름이 뭐냐? 오늘 큐티책 도움마루도 있는데 히말라야 일대에서 나는 그러한 향이 아주 좋은 식물이라고 해요. 근데 쉽게 말하면 아주 값비싼 고급 향수, 나도 기름.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 여러분 아십니다.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요. 그때 그 향유 옥합의 이름이 뭐냐면 나드 한 근. 그러니까 나드라고도 쓰고요. 오늘 이 아가서처럼 나도 이렇게도 쓰는데 같은 놈이에요, 같은 놈. 아주 값비싼 향수. 그것이 나의 몸에서 지금 뿜어내고 있구나라고 얘기하면서요. 자, 13절도 보시죠. 13, 14절 읽고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자, 몰약 역시 올리브나무, 감람나무에 속한 것이고요. 특별히 이 나무에서 나오는 진,
그 소나무에도 진이 있잖아요. 마치 이 나무에도 진이 있는데 이게 너무 향이 좋았대요. 그래서 이 당시 많은 자매님들이 향 주머니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뭐 품에 품거나 주머니에 넣어서 이렇게 향을 이제 내뿜었다라는 거죠. 마치 향수 뿌렸듯이. 또한 14절에 보면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 되게 어려워요. 우리 동네도 잘 모르는데 뭐 이스라엘 동네 그런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고벨하 이 말을 영어로 보니까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단어가 하나 이제 나와요. 뭐냐면 헤나예요. 헤나. 헤나. 염색할 때 쓰는 염료. 향 저기 헤나. 고베라가 헤나요. 그래서 다음에 한글 성경이 다시 한번 개정이 된다면 고베라 알지도 못하는 단어 이런 거 쓰지 말고 헤나. 와 헤나구나. 단박에 알죠. 단박에. 자 그게 누구야라고요? 내 사랑하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12절부터 14절까지 공통점이 있는데 아주 값비싼 향기가 나는 그 모든 향기가 침상 가운데 있는 나의 마음 가운데서 나의 몸 가운데서 신랑을 향해서 이렇게 내뿜으면서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의 고백이 이렇게 풍성하고 부유합니다. 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가서를 계속해서 나누게 될 텐데 이러한 신랑과 신부의 프로포즈 속에서 아름다운 이러한 이야기. 하지만 마냥 아름다운 이야기만 있지는 않습니다. 앞서 우리가 찬양하였잖아요. 또한 이미 새벽에도 본 말씀인데 때로는 이 신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위 틈에도 있고요.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위 틈, 꼼짝달싹 운신하지 못하는 아주 비좁은 곳입니다. 낭떠러지 한 발만 잘못 디뎌도 뚝 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은밀한 곳이 된 거예요. 왜? 사람들이 안 가니까, 위험하니까. 마냥 좋은 곳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때 바로 신랑의 음성이 뭡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구조의 손길을 내밀면서 그를 일으켜 세우는 그 놀라운 사랑의 힘이 결국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아가서 말씀을 또한 매일마다 묵상할 텐데요. 호칭 정말 한번 잠잠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동사도 한번 보시고 그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서로의 사랑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것이 단지 아가서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부부 관계와 또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와 더 나아가 일터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이런 풍성한 사랑의 이야기로 이 아가서 말씀 묵상의 시간이 꽉 채워지는 그런 주의 몸 되는 애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